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이제 시간으로 끝이 날 거예요. 오늘 8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는 온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마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올라올 거예요.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주겠다. 우리는 단순히 갚아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한 것보다 더 아프게, 더 크게 되돌려주고 싶어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가슴 속에 억지로 눌러 담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에게 거칠게 맞서서 나를 지키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모질게 말하지 않고 가시돋친 말과 행동으로 되갚지 않는 것이 온유예요. 오히려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나는 따뜻함과 절제로 반응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겸손과 온유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온유하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이미지가 있나요? 조용한 사람, 말이 없는 사람,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을 떠올리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차분한 성격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적 온유는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통제하는 상태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멋진 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당하게 위엄 있게 갈기를 휘날리고 있는 멋진 말. 이 잘 길들여진 말은 힘이 없어서 얌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주인의 통제 아래 있는 거예요. 말은 전쟁터에서도 화살과 창이 막 날아와도 도망가지 않고 주인의 지시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주인께, 하나님께 맡기고 다스림 받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말은 점점 더 거칠고 날카롭고 상처를 줍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죠.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거칠게 반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올라오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회의나 여러 가지 모임 속에서 얼굴 붉히는 장면들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실망하고 속상했어요. 또한 한국교회 가장 대형 교회 중 한 목사가 교역자들에게 우리도 안 하는, 일반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그런 엄청난 욕설을 퍼부어가지고 결국 사임하게 되는 일까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 죄성은 그래요. 우리 본성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본능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따뜻하고 겸손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온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열매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맺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온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본문의 배경 시대가 지금 시대와는 다르죠. 예수님 시대를 포함한 고대 세계에서 온유와 겸손은 결코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미덕이 아니었어요. 그리스와 로마 문화에서는 겸손은 오히려 특히 남자들에게 약함의 상징이었고 때로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 영웅의 모습은 다르죠. 강하고 힘이 있고 자기 주장이 분명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온유하다, 겸손하다라는 것은 그들의 기준에서는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힘이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삶,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온유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그저 단순한 성격이나 타고난 기질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변화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열매죠. 온유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부드러운 성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절제된 힘, 하나님께 길들여진 상태, 자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바로 온유입니다. 먼저 여러분,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통제된 강함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제된, 절제된 힘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화를 낼 수 있지만 참는 사람이에요. 보복할 수 있지만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주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면 천군 천사를 부르실 수 있는 능력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지 않으셨죠. 욕을 들으셨지만 되받아치지 않으셨고 억울함을 당하셨는데도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힘을 통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온유는 통제된 힘인 것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 왜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분노할까요? 억울하기 때문이잖아요. 억울해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직접 나서서 갚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앞에 나서지를 않습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유는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패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유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믿는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보면 온유는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힘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 억울하지만 맡기는 것, 분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온유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온유하지 못할까요? 이게 참 질문이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왜 우리는 여전히 쉽게 화를 내고 상처를 받으면 곧바로 되갚아 주려고 하고 온유하게 반응하지 못할까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멘. 저는 진짜 자존심이 세고 굉장히 자아가 아직도 강해서 그게 바로 저의 약함이에요. 저는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이만큼 온유해졌습니다. 저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제 아들을 보면
그렇게 똑같이 보여요. 우리 아들이 똑같은 모습을 볼 때 참 제가 요즘 너무 많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이 나라는 존재가 생각보다 훨씬 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굉장히 듣지를 않아요.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 내가 잘났다, 이런 생각의 소유자입니다. 이런 마음이 강할수록 우리는 쉽게 분노합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아주 날카롭게 반응을 해요. 왜냐하면 자아가 상처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온유하지 못한 이유는 결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상대방 때문도 아닙니다. 결국 내 안의 자아 때문이에요.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실제에서는 다르게 반응하며 삽니다.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순종의 자리에서는 내 생각,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 알죠. 아멘 하지만 미룹니다. 용서해야 된다. 설교 들으면 아멘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원수를 품지를 못해요. 사랑해야 한다 알지만 계산합니다. 왜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할 수 없어서도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지 않아서 우리는 온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온유는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온유하지 못할까?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믿기 때문이에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의 이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러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나를 지켜야 돼. 가만히 있으면 손해봐. 이런 생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지 못하고 반응해요. 그러니 누가 나에게 조그만 해코지를 해도 즉각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보다 더 크게 되갚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아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온유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바로 온유예요. 진짜 약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는 온유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온유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가 많은 것이 문제예요. 자아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인간의 결심과 노력과 감정으로 결코 되지를 않아요. 자아가 내려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맺히게 되는 열매가 온유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온유한 사람은 그러면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자,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반드시 맺혀지기를 원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제안해 드립니다. 먼저는 반응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반응이 달라야 합니다. 반응이 달라야 합니다. 어려워도요, 한번 이렇게 사셔야 돼요. 온유한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반응이 다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같은 공격을 받아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그대로 쏟아내지 않습니다. 한 박자 멈춰야 돼요. 여러분,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도 한 박자 잠시만 참는 훈련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온유는 단순히 겉으로 조용한 태도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여도 속으로는 분노와 판단이 가득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것은 온유가 아니잖아요. 성경적 온유는 누구에게나 무조건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진 상태, 통제된 힘, 절제된 힘,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온유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자신을 내려놓지만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에는 분명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듣고 꼭 실천합시다. 다르게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다르게 반응을 하고요.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말로 상처 주지 않습니다. 제가 참 그래도 좋아했던 그 김 목사님, 그럴 줄 몰랐어요. 그렇게 교육자들을 다 불러놓고 몇백 명 되는 교육자들 앞에서 자기가 보스인 것처럼 입에 담지 못할 수많은 욕을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여자 교육자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사임하고 또한 사임했다고 해서 또 억누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정말로 실망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입에 재갈을 물어서라도 그런 말을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감정으로 상대를 짓누르지 않아야 돼요. 판단으로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상처 입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연약한 사람을 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온유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온유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의 말씀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혈기대로 말하면 사람은 상처받고 무너지고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온유함으로 말하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세상은 말하죠. 강하게 나가야 손해보지 않는다고, 힘으로 눌러야 내가 산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람을 세워주는 그 온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대신 더 일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이 약속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온유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이삭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교수님과 논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참 그때는 겁도 없고 신학적으로 참 연약한 사람이기에 교수님에게 당당하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아브라함 보십시오. 야곱 보십시오. 요셉 보십시오. 이들은 이렇게 뛰어난 리더십이 있고 당당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이삭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삭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그렇게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전 아직도 그래서 평생 기억에 남아요. 온유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학생, 이삭은 가장 온유한 사람이야. 이 한마디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학생,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해봐 라고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때 깨닫게 됐어요. 이삭은 너무나 온유한 사람이었구나. 드러내는 여러 가지 강력한 카리스마나 기도의 체험이나 이러한 기적의 응답들은 없어 보여도 온유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여러분 성경 보면은 자꾸 우물을 빼앗겼어요. 그런데도 다투지를 않았습니다. 내주고 또 내줘요. 그런데 우물을 팔 때마다 삽질을 할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넓은 땅에서 정해준 곳도 우리가 모르는데 삽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물이 터져 나오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좋은 조건으로 화친을 청합니다. 이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온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생계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온유하지 않은 리더가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깨집니다. 온유하지 않은 리더가 공동체에 들어가면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온유하지 않은 리더가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가 분열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유입니다. 온유하면 하나님이 비로소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실 겁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나의 분노와 억울함도 맡기고 상처까지 맡깁니다. 여러분, 온유는 한 번 맺고 끝나는 열매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유지되는 삶이 온유입니다.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 민수기 12장 3절에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라고 소개를 해요. 그런데 그 모세도 한 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혈기로 반응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리 온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온유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내 감정이 올라올 때, 내가 반응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이 쌓일 때 우리 삶의 진짜 온유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멀었죠. 주님 오신 날까지 매일 훈련을 해야만 되겠죠. 결국 온유한 사람은 말이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사람이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으로 그러면 온유는 어떻게 맺혀질까요? 정말 맺히고 싶은데 어떻게 맺혀질까요? 우리 삶에 먼저 내 자신을, 내 자아를, 내 그렇게 센 나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유의 출발점은 아주 단순해요.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감정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도 결국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심호했던 교회에서 부흥회 때, 부흥의 마지막 날 부흥 강사님이 강대상 밑에다가 관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명 한 명 관 속에 들어가는 경험을 해 주셨어요. 관 속에 들어가면 아무도 말도 못하죠. 죽었죠. 누가 나에게 욕을 하고 비방해도 아무런 말도 안 합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내가 일하는 공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는 공간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는
내려놓을 때 시작되는 열매입니다. 또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성령님께 순종할 때 온유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아마 집으로 돌아가서도 가족들과 함께 만날 때도 내일 아침에 시작할 때도 우리는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육체를 따를 것인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아라, 말하지 말아라, 사랑으로 반응하라. 그 음성에 우리 모두가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온유의 열매가 맺히고 온유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욕과 모든 수치까지 다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반응해야 하는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조금씩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온유는 노력으로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온유를 봤어요. 온유는 결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온유는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 모든 온유의 열매가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 열매가 우리 모든 이들에게 가득가득 맺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